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에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으나니 말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사람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냐.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같이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물을 찬양 때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들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적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침이 나가지고 한숨을 못 자고 여러분도 기침 많이 하시는데 계속 기침이 나요. 기도 속에서 말씀 받으시면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의 말씀의 집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입니다. 이 교리는 이 본문은 선제적 교리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예정론이고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결정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누구는 살아, 누구는 안 살아요. 안 믿으랍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입니다. 문제는 우리 뭡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사고 속에 보면은 많은 게 보여져요. 그러나 나 중심 인본주의 사고는 모든 게 틀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의 기준은 뭡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의 표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교문 앞에 코람데오란 글자가 적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오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모든 우리의 사건과 문제들은 어디서 봐야 됩니까? 주권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속에 나를 보면은 전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쭉 돌아봐서 1년이 벌써 지나간 마지막 주가 되는데 우리 그런 거를 보세요. 여러 사건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여러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뒤로도 보세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큰 축복의 시간이고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그 말씀에 근거한 우리 신앙입니다. 이 바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주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중국 학자 칼빈은 뭐랬습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 중심 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보세요. 우리가 이 주권을 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줍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왜 나에게 문제가 우리는 자꾸 물음표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결과보수리는 또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6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11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늘 모두에서 주권 속에 있는 나를 찾는 우리가 이 믿음을 먼저 회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게 나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면은 오늘 구약과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성경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변론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반박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 구원받은 게 아니랐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거절당하고 버림당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실히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것이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자, 그때 보세요. 오늘 6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것이 아니요. 뭐랬습니까? 자, 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신이라 했습니다. 이삭으로 난 자의 내 신이라. 이게 무슨 말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가진 자를 선택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오려면 창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쭉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조건이잖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뭐랍니까? 내가 내게 보일 쪽으로 가라 했습니다. 쭉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복의 근원자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뭡니까?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구원의 통로랐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축복의 문이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 자부시 우리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5년이 가도 소식이 없습니다. 7년이 가도 소식이 없습니다. 10년째도 소식이 없어요. 아내 사례는 마누라는 늙어 할매가 돼가 쪼글쪼글해지고 자기도 늙어 할아버지 기력이 세어지는데 이때 이 아브람과 이 사례가 염려와 불신앙이 들어갑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끊어지겠다.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베갯머리에서 불신앙을 소사김을 합니다. 이게 부부가 중요한 베갯머리에서 소사김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불신앙을 소사깁니다. 그러면은 여보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아들 하나 놓으면 안 되겠나? 그 씨를 우리가 대를 이어야 안 되겠나? 쉽게 말하면 하갈을 씨바지로 바친 겁니다. 여기 태어난 자가 누구죠? 하갈 속에 난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저 중동에 있는 모슬림들입니다. 이 불신앙의 후손들이거든요.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보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뭘 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랑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이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주의 말씀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행벌이에요. 주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말씀이 임하는 축복은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전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네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더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유건사님 가정에 심호상을 당해서 우리가 장례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15년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분으로서 그 유족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축복입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미 죽은 자는 천국 갔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은 불로 올려버립니다. 육체는 땅에 묻혀야 되는 것이요. 그러는 뭐냐?
그 남은 유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은혜가 다죠. 이 축복이 다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 13년 만에 뭐가 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면 준엄한 꾸지람입니다. 너는 왜 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기다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맞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이 이후부터 창세기 뭐랍니까? 7절에 보면은 새 언약을 섭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자, 언약의 갱신인데요. 이거 보고 할례 언약이라고 씁니다. 이걸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객이라도 남자는 다 할례를 베팔았습니다. 남자를 포경수를 말합니다. 다 포피를 달라서 할례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또 그 독자 아들입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느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돼. 이삭을 통한 게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99세에 하나님 나타나 이 말씀인데 100세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스마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맞는데도 성경을 보세요. 할례 후에 난 이삭을 약속해 줍니다. 자, 뭡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절대 없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온 그 자녀가 내 자녀라 소리입니다. 이게 언약 체결의 새로운 축복들입니다. 결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할례 가운데서 죽은 몸 가운데서 태어난 자 소리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라 소리입니다. 그게 이삭이라 소리입니다. 할례는 무슨 뜻입니까? 이 할례란 것은 컷 오프다 소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육체적으로는 끝났다 소리입니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는 선포예요. 할례라는 것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아람의 족보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할례와 같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사건이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우리 역시도 여기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구원을 보세요. 인간의 수고와 어떤 조건이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두 번째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지요. 오늘 10절에 뭐랬습니까? 자,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오늘 옵니다. 이삭의 아내입니다.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뱃속에 쌍태가 들었습니다. 쌍둥이가 들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미 아이가 선악을 분별로 못하는 미생입니다. 아직 인간이 안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되죠. 누구는 살아 누구는 버리고. 이게 우리가 선대적인 교리인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실제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했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네요. 이런 것이 나와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예비자인지 알수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죠?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민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보세요. 우리 박일환 집사님 손자인데 다 아이가 얼마나 놀도 똥을 해봅니까? 이 아이를 보세요. 너 예수 영접하면은 아이스크림 사줄게. 안 할래요. 너 예수 믿으면 너 장난감 사줄게. 안 할래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도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할 수 없는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가운데서 이미 여러분이 우리 모습 보세요. 다 우리는 보면은 참 어디 서겠습니까? 짝이 없는 자들인데 아무런 조건을 거본 개수리를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랬어요. 11절에 자식들이 아직도 낳아지는 뭡니까? 이번 쌍둥이인데 하나님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행위란 것이 1%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택함 받고 안 택함 받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속에서 은혜를 회복하시기 가시기 바라고요. 자, 13절에 뭐랬습니까? 에서는 13절에 뭐랬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더라. 여기서 미워하는 뜻은 뭐냐면은 불쾌감이나 단어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감정선에 근거한 표현이 아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랍니다.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야곱은 야곱을 사랑한 것은 택함 받은 것의 표현이고 사랑한다는 표현이고요.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은 택함 받지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우리 9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어요. 토기 뭡니까? 진흙한덕이로 하나는 키 있을 것을 하나는 저 있을 것을 그가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라는 술입니다. 원래 이것을 찾는 시간 되기 바랐고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서 평생 감사할 게 뭡니까? 무슨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신앙 속에서 이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서 힘듭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행해야 되니까. 늘 죄인이요. 거기 많이 아팠습니다. 쏘였습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 구원의 감사가 타고났습니다. 이걸 내가 찾았습니다. 여기서 내 모든 인생의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가 믿어지고 고백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여성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축복입니다. 이게 믿음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저와 같이 이제 신학을 한 과거 교단에 있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 본문을 딱 들고 와서 나한테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나는 그걸 아무리 봐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분은 고전적인 신학의 목사가 되어 있고 나는 전도총회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요. 맞잖아요.
제가 그 친구 이 말씀을 대비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까막눈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모든 성경이 복음 중심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대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함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축복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믿어지는 축복이 은혜라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특권이겠죠. 이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사람을 이루면 너는 마음이 가는 자녀 보고 내 것이라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뭐랍니까? 너희가 예수를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친히 개입된 사건이다. 이게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 감사 축복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 자, 바울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부르심 받은 자의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문제를 보세요. 창세기 3장 우리 9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옛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조입니다. 첫사람 아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가 부르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부르신 자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아브라함이 숨었거든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나는 절대로 주를 안 버립니다. 이렇게 한 자가 그런 조금 인생 문제는 뭡니까? 자기는 절대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런 고백에 도망간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우리 문제들 우리는 늘 이 부르심 속에 있는 나를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걸 찾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그분이 나를 오늘 자녀 삼아준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창세기 12장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자, 부르심 받는 모든 자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서부터 뭐합니까? 너는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자녀에게 주신 분명한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 많은 세상에서 예 믿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는 욕을 먹는 것이요. 뭐 때문이냐? 이 부르심 받은 축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 부르심 속에서 그 언약을 내가 누리고 전달할 자들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비 성도님들은 한 해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가졌지만은 아직 교회 헌당식 안 가졌습니다. 맞죠? 우리 수준의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입당 안에 헌당을 못했어요.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이 언약 성도교회에서 우리는 여기 우리가 모든 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요 모든 것이요 만족하고 완벽한 것이다. 우리 날마다 이 복음의 관계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내가 복음 하나로서 모든 인생 결론과 답을 가지고 여기 우리는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언약이 분명한 자다. 오늘 시대를 보세요. 교회당 이름은 대한예수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외치는 전부 자기를 위한 육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디 가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데는 이 정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 말씀과 그 미션을 가진 자라 소리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래요. 내 과거와 현재를 보면 뭐가 다르냐입니까? 과거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속에 충성 봉사를 했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없었다는 겁니다. 미션을 이룰 수도 없잖아요. 지금 뭐가 바뀌었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이러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방향 속에 나를 찾는 축복입니다. 예배가 그 속에 있고 모든 만남과 사건이 이 속에 놓습니다. 그래 우리 모든 것이 그 미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게 응답의 과정이 되거든요. 이때 보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오직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증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는 것은 만심의 오직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래야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문제도 우리는 오직의 증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예수께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래 우리는 예수 증인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했습니다. 맞죠? 너희가 나를 택하니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를 가서 우리를 위해서 택하시는 열매를 맺게 함이야 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부름 받은 자의 축복 속에 있는 이 은혜가 넘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양복을 입으면은 넥타이 이것이 유럽의 크로아티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전쟁 30년 전쟁이 일어날 때 크로아티아 젊은 군인들이 프랑스 왕실을 지키는 용병으로 참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온 용병들은 한결같이 스카프를 목에 다 감고 있었어요. 전쟁으로 떠나는 군인들의 아내와 애인이 걸어준 것이랍니다. 이 스카프 이름이 크라바트랍니다. 의미가 뭐냐면은 그 뜻은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남자야.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무수와 기한을 바라는 의미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갖다 선택하시면 너는 내 것이라 선택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일을 줬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맞죠? 이제는 더 이상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로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